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의 그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실패는 미리 예견된 실패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조언을 묵살하고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큰 소리 쳤다는 거죠.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주님께 하도 큰 소리 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말씀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더 흥분해가지고 주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어쩌면 과대평가하고 우리가 할 수도 없으면서 먼저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표현 중에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도 사실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바로 자기 방어 본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약한 나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만약에 베드로 가운데 일어났다면 그런 실패는 베드로가 겪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어쩌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더욱더 비참하게 무너져 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지적해 주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4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도 베드로는 참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뿔뿔이 도망갔을 때에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따라가긴 따라갔는데요, 어떻게 따라갔다고 말씀해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자, 멀찍이 자신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참 그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베드로는 이렇지 않았죠. 온 군중들이 예수님께 환호할 때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의 그 팔짱을 끼고 함께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난리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시니까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겁이 나는 거죠. 다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것은 베드로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치지 않을 만큼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방해되지 않을 그만큼만 주님을 믿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하긴 하는데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이곳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세상 속에선 더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기 정체성을 숨기잖아요. 부끄러워하고 숨어버리죠. 그래야 편하잖아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다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숨겨갔던 그 베드로를 누가 봤어요? 한 여종이 유심히 베드로를 보고 있다가 모두에게 고발해요. 56절 말씀해 보십시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라는 그 순간에 아마도 베드로에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원치 않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 기도 없는 인간적인 믿음은요,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면 편할 것 같지만 우리 계속해서 이 원치 않는 그 상황에 우리를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결단하면 처음은 힘들어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자꾸 이곳에서 타협하다 보면 이 원치 않는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이 일이 자꾸 더 꼬이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왠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구설수에 우리의 이름이 오르게 되고 원치 않은 상황에 말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할 때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요, 이 상황을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극히 본능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내저으면서 말하죠.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마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치 않던 말이 그 순간에 터져버린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신앙은요, 위기의 순간에 바로 내가 해서는 안 될 말, 내가 원치 않는 말,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말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 우리가 모두가 좋은 말, 영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내 방어 본능이 작동해야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는요,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해서는 안 될 말, 주님을 부인하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사람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더 두려워하시나요? 사람이 했던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속상해서 잠 못 이루는 그 밤이 더 많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운데 이런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이 사람의 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연속으로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자 닭이 3번 울었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1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라고 말씀하죠. 자, 닭이 3번 울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시죠. 아마도 그때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하셨을까요?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이 베드로야, 수제자인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너는 죽어도 부인을 안 한다며, 이런 질책과 원망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랐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그런 눈으로 보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빛은요, 한없는 동정과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깊은 연민에 서려 있는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실패하고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를 다 이해하고 계셨던 거죠.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용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없는 그 용서의 눈빛으로, 한없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죠. 가슴을 치며 처절하게 회개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철저한 그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며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그 회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일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왜요? 큰 소리만 쳤지 그의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갔지만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결코 멀찍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과 함께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서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실패자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